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공략해 드리겠습니다. 공략해드립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이 끝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지난 한 달간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국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도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여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쓰러집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오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입만 무성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잡념과 저놈은 예수만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한 말씀에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로 전하자는 말씀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입술을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께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읽었습니다. 제목은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영상을 보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 영상 잘 보셨습니까? 아직 우리 주변에는 그 양심이 살아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는 얘기는 착한 양심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착한 양심이 있다면 반대로 악한 양심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는 기준이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에게 지식, 감정, 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기능을 주셨지만 동물에게는 양심이라는 기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은, 짐승은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원숭이와 사람이 겉모습이 비슷하지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양심이 없습니다. 원숭이 보고 너는 양심도 없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화론은 거짓말이고 사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심이란 무엇인가? 양심이란 국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행동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인 의식이나 마음씨를 말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선한 마음을 양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에서는 선한 마음, 그것이 곧 양심이라는 거죠. 양심은 다르게 말하면 선한 감정입니다. 너는 양심도 없냐?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저는 선한 마음이 없느냐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양심 없는 행동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합니다. 왜? 짐승은 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심에는 종류가 있어요. 양심에는 도덕적인 양심이 있고,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양심, 도덕 윤리를 행하는 도덕적인 양심이 있고, 또 제도적인 양심, 즉 우리가 법을 만드는데 이 법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는 제도적인 양심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종교적인 양심, 그걸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데요. 도덕적인 양심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양심입니다. 법적, 제도적인 양심은 법을 잘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에 대한 그런 양심이고요. 종교적 양심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종교 신념에 대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양심은요, 자기가 가진 종교에 따라 양심이 다르죠. 이슬람 교인의 양심이 다르고, 불교, 유교, 천주교, 기독교에 대한 양심이 다 다릅니다. 이슬람들은 자살폭탄 테러를 일으켜서 무고한 사람을 죽여도 절대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그들이 가진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양심은 주의를 성수입니다. 왜? 주의를 안 지키면 마음이 꺼리끼죠. 그게 우리가 가진 신앙 양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양심이 죽으면, 병들면 주의를 안 지켜도 별로 꺼리낌이 없어지게 돼요. 그게 내 신앙 양심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사인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지라는 말은 뭐냐면, 가지라, 소유하라는 얘기예요. 소유하라. 따라서 해볼까요? 양심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양심은 소유하는 것이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이는요, 양심이 없어요. 갓난아이가 오줌 싸고 똥 싸고 그타해서 얘가 양심이 뭐 꺼리게 합니까? 얘가? 아유, 내가 똥 쌌네? 양심이 꺼리기네요? 안 해요. 왜? 어린아이는 아직 양심이라는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져주신
양심의 씨는 존재하지만 구체적으로 아이 때는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지. 자, 양심은 어디서 오는가? 양심은요, 먼저 하나님께로 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식, 감정. 이 감정이 양심이란 말이에요. 선한 감정이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이 감정입니다. 근데 감정은 또 어디서 올까요? 감정은 지식에서 옵니다. 여러분, 화가 난다. 왜 화가 나죠? 괜히 화가 나나요? 뭔가 내가 잘못된 걸 들었단 말이에요. 뭔가 잘못된 걸 들으면 이건 아닌데 내가 볼 때 옳고 그른 거에 대한 지식을 들었어요. 뭔가 잘못된 걸 누가 정의 사건처럼 아니 애를 입양해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이 어때요? 화가 나잖아요. 왜? 아니 어떻게 저 여자는 양심도 없어 하잖아요. 내가 뭔가 지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감정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은요, 지식이 있어야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얘는 어린아이가 양심이 없는 이유는 아이는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심이 작동할 수가 없어요. 지식이 있어야 감정이 오고 감정이 오면 그 다음에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올바른 양심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양심은 어떤 지식을 소유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절대 양심은 작동하지 않아요. 지적 장애가 있는 애가 양심 작동할까요? 지적으로 장애가 있는 애가 양심 작동해요? 작동 안 해. 왜? 내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인식을 해야만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데, 아니 잘못됐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양심이 꺼리낌이 생기겠어요? 법을 어겨도요, 법을 모르면 절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신호등을 우리는 무슨 불에 건너갑니까? 여러분 횡단보도 무슨 불에 건너가요? 예, 빨간 불에 건너가죠? 예, 빨간 불에 건너가는 사람 있나요? 예, 혹시 윤대인이 급하다고 뛰어갈지 모르겠어. 조심해야 돼. 우리가 법을 알면 횡단보도는 초록색 불에 건너간다는 것을 알면 어떡합니까? 그냥 빨간 불에 건너가면 이거 내가 아무리 급해서 그렇지만 빨간 불에 건너가면 안 되지 하고 내 양심이 찔린단 말이에요. 근데 초록불에 건너간다는 것 자체를 몰라. 이래서 저기 원주민이 대한민국에 와서 횡단보도 뭔지를 모르고 건너갔어. 근데 원주민이 내가 빨간불에 건너갔는데 양심이 찔려요? 몰라요. 왜? 법을 모르면 법을 어겨도 죄를 지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듯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절대 안 받아요.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래요. 양심은 근데 특징이 있는데요. 양심은 소유하는 과정이 있고 또 지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의 양심은요, 아이의 양심은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곧 아이가 어떠한 자녀로 자랄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 있는 아이로 만든다는 것은 곧 아이가 올바른 인성을 가진 아이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의 인성이 누가 결정합니까? 양심을. 학교 선생님이 결정하나요? 학교 선생님은 지식을 가르치지 아이의 양심을 올바르게 키워주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 시간에 도덕 배운다 아이가 양심이 생기나요? 물론 좀 생기겠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아이의 양심을 심어주는 존재는 부모란 말이에요.
집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들려주냐에 따라서 아이의 양심이 달라진다는 거지. 선한 것을 심어주려면, 선한 양심을 실어주면 아이들에게 자꾸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감동적인 것을 자꾸 아이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양심인 거죠. 여러분, 우리 영상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저 영상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감동받는 게 뭐예요? 그게 선한 양심을 키워주는 거예요. 근데 늘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이 부모가 싸우고 죽이고 이혼하고 바람 피우고 그런 드라마를 봐보세요. 그럼 얘들이 어떤 양심을 가지고 저러도 되는구나. 잘못된 양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양심의 가장 큰 역량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 사람의 양심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잠언 13장을 같이 읽어보면 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좋은 친구들과 자꾸 만나면 당연히 내 양심이 뭡니까? 선한 양심이 생겨요.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문제아들 만나고 도둑놈들 만나고 살인자들 만나보세요. 이런 만나는데 이 사람의 양심이 선한 양심 생기겠어요?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봐도 사람 죽이고 폭력적이고 이혼하는 그런 영화, 사랑과 전쟁, 자꾸 TV에서 얘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그런 거 보고 있어. 애들 앞에서. 그럼 애들이 무슨 생각이야? 이혼해야 되는구나. 바람피워야 되는구나. 애들한테 잘못된 양심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잘못했다고 그래. 누가 만들었는데? 부모들이 그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양심은 굉장히 부모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또 성도의 신앙 양심은 목회자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신앙 양심은 하나님이 만드시지만 목회자를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목회자가 어떤 신학사상, 어떤 신앙을 가느냐가 성도의 양심을 결정한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제 전도에서 막 관계를 해보세요. 매일매일 막 전도에 대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매일 전도에 대한 막 관계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주간 내가 전도를 안 해서 하고 교회 왔어.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양심이. 전도를 이번 기회 써야 되는데 항상 만나서 전도 복음 못 들었는데 양심이 찔리겠지. 근데 목회자가 기도를 막 강조해. 기도해야 된다. 10시간, 3시간 기도해야 된다. 막 기도를 강조하는 목사님이라면 어떡합니까?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이번 주에 1시간도 기도 못했네. 양심이 찔리게 되죠. 성경을 강조하면 성경을 안 읽어서 찔리게 되고, 예배를 강조하면 주일 예배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예배를 강조하면 어떡합니까? 예배를 이렇게 빼먹으면 내가 오늘 주일인데 예배를 못 드렸네. 양심이 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앙 양심은 목회자의 영향이 크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양심은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양심을 소유하라. 가지라는 말이 뭐냐면 소유하라는 얘기입니다. 양심은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함으로 양심이 자라집니다. 법이 뭔지 알아야 내가 잘못된지 옳고 그른지를 알 거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양심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그 사람이 옳은 양심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이면서 바울은 전혀 양심 가치가 맞지 않았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담에게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잘못된 양심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죄책감이 없어요. 아니,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죄책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복음은요, 양심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죄인지 알아야만 양심이 깨어나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하는 죄가 뭡니까?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 물론 그것도 죄지요.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창조주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란 말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신앙 양심에 죄책감이 생기지만 그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불신자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주의를 안 지켰다고 양심의 가책을 전혀 안 받습니다. 왜? 신앙 양심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도덕적인 양심이 있지만 신앙 양심은 신앙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신앙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양심은 하나님께로 오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은 지식을 통해서 양심이 생겨난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신앙 양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양심을 소유했으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올바른 양심을 가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내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내 양심을 결정한다 했잖아요. 올바른 양심을 가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올바른 양심을 지키는 것, 다른 말로 양심대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잠언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손에서 읽어보기로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아멘. 마음을 지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양심을 지키라, 관리하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양심을 잘 지키라는 거죠. 선한 양심을 잘 지키라라고, 관리하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해놓고 소유하라 해놓고 반대로 양심을 버린 사람이 있다고 해요. 오늘 19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일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냐. 양심을 버리니까 믿음에서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양심이 쓰레기입니까? 버리는 건 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뭘 버립니까? 돈 버리나요? 돈이 많아가지고 윤대인 돈 뿌리고 다니지, 그치? 돈을 버려요? 쓸모없는 걸 버리는 거잖아요, 그치? 쓸모없는 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재용이 형제한테 야, 집에 있는 거 이제 다 쓸모없는 거 버리라 하고 제가 이제 푸드를 갖다 사줬는데, 버리는 것은요 쓸모없는 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뭘 버렸대요? 양심을 버렸다잖아요. 양심을. 무슨 양심이 쓰레기예요? 왜 버립니까? 양심을 버리겠다는 얘기는요, 다르게 말하면 짐승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을 버리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차마 제 입에서 말을 못하겠고, 양심을 버리고 사는 사람 뭐라고 그래? 이 개 XS잖아요. 그건 뭐라고 그래? 양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개 XS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양심을 버리면 죄를 짓게 돼요. 쓰레기를 버리고 담배꽁초를 보고 어른들에게 대들고 폭력을 휘두르는 게 뭡니까? 이게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양심을 버리면 짐승과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게 양심인데 양심을 빼면 뭐 짐승과 뭐 달라요? 그러니까 짐승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에다 비유한 이유가 그러잖아요. 이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할 때는 양심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양심을 버리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을 버리면 인간에게 고통과 불행이 찾아옵니다. 아담과가 양심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모든 인간을 죄를 짓게 하고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죠. 그래서 양심을 파괴하는 존재가 사탄이죠.
즉 죄를 짓게 하는 게 누구냐? 사단이 들어가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가면 죄를 짓게 되고 양심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들어가니까 양심을 팔고 스승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렇게 사단이 무서운 거예요. 예, 사람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면 양심이 파괴되고 양심이 파괴되면 짐승처럼 살게 되고 성령이 임하는 양심이 살아나서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양심대로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만드신 행복의 원리입니다. 일시적인 쾌락 때문에 순간의 유익 때문에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양심을 파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럼 잠깐 유익이 될 수 있어. 양심을 팔고 순간의 유익을 쾌락을 추구하면 잠깐은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내 양심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아직 양심이 작동하는 순간은요 회복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몸도 건강할 때는 이상 신화가 올 때는 회복할 기회가 있어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아직 양심이 찔린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의 얘기를 들었죠. 요한복음 8장 9절에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보고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버려두고 갔다 했습니다. 아직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양심의 가책이 살아있으니까 아직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차마 여인에게 저 여인이 죄를 짓다고 돌을 던질 수가 없었어요. 아직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양심이 찔렸는데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렸다는 얘기가 정말 양심 찔렸거든요. 찔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잘못했구나.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살인자는 거죠.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게 되면요 죄를 짓게 돼요. 양심도 찔리거든요. 근데 막 계속 찔러보세요. 계속 찔리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양심이 굳어버려요.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계속 지금 잘못 지적했는데도 안 바꾸는 사람 뭐라 합니까? 뭐가 굳었다고 그래요? 이 간땡이가 굳었다 하잖아요. 그렇죠?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굳어버리면 아무리 찔러도 간의 기능이 안 하는 거예요. 양심을 찌르는데 하나님이 찌르면 아파가지고 돌이켜야 하잖아요. 근데 계속 찌르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양심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양심이 굳어버리면 더 이상 바뀌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뭐냐면 양심이 굳어버린 사람을 화인 맞은 양심. 다른 말로 죽었다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얘기는요 양심이 고장났다는 얘기, 병들었다는 것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관리하지 않으면 죽어요. 마치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병들어 죽는 것 같아요. 영상을 보겠습니다.
사망시각 오영미환자 2016년 7월 17시 10분 사망하였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관리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건강합니까? 양심이 죽으면 죄를 지어도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교회를 안 나와도 전혀 양심이 찔리지 않습니다. 왜? 양심이 화인마다 고장났기 때문에. 양심을 고장나지 않으면 욕심이 들어요. 욕심 때문에, 쾌락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양심이 고장납니다. 가룟유다는 돈 욕심 때문에 스승을 팔았고, 대만은 세상 쾌락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신앙 양심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양심이 살아나고, 욕심을 가까이 하면 양심이 죽어요. 죽은 양심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선한 것을 보면, 예수를 믿으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나의 잘못된 양심이 깨어나고 선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양심아 깨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양심아, 죽은 양심아, 병든 양심아 깨어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죽지 않도록 쾌락, 욕심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양심을 잘 관리하고 지키십시오. 당신의 양심은 건강하십니까? 죄를 지을 때 죄책감이 있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마음이 찔립니까? 아직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고장나지 않도록 말씀으로, 예배로, 순종으로 잘 관리하는 통해서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 양심을 잘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잘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디모데에게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